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내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내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놀라운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외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두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힘이여 놀라운 사랑을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힘이여 놀라운 사랑을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높고 인내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넓고 인내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라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힘이여 놀라운 사랑을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힘 놀라운 사랑을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심령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밤에 이곳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심령들의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척박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힘과 능력 때문에
오늘 하루도 힘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좌정하셔서 이곳에 주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2장 말씀으로 왔습니다. 온유하고 충성된 자의 상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가기 전에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3절까지만 우선 함께 합독하고 말씀 앞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충분히 훈련을 받고 이제 출발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이 네 가지 원칙만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 네 번째 원칙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행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만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주에는 다베라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의 원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우는 진영을 태우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지난주에는 기브롯 핫다와 그곳에서 욕심, 탐욕의 무덤에 갇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았었죠. 오늘은 그곳에서 또 얼마 떨어지지 않는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눠질 건데 이 하세롯에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사건의 발단은 모세가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인 지휘자로 총사령관으로서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 총사령관으로 가고 있는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의 형제들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하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의 한 여인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후처로 이렇게 취하였는데 그걸 가지고 그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같은 형제예요. 아론은 3살 위 형이고 미리암은 누이죠. 이들이 비방을 하는데 그 비방한 내용이 뭐냐면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죠. 구스 여자는 이제 이방 외국인을 후처로 취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가나안에 가서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방 여인, 외국 여자와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래도 총지휘관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외국 여자를 후처로 드리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방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들을 비방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거는 이 모세의 그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비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우리 나라에서 청문회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청문회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저 청문회를 이제 지금 끝났죠 아마 끝났고 하는데 국무총리나 이렇게 장관들을 청문회를 할 때에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어쩔지 그 능력을 청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떤 흠집을 내냐면 도덕적인 흠집을 찾아가는 거죠. 대부분 청문회에서 나온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위장 전입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또 투기를 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 자체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그 국무총리나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은 없는데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 흠집을 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 그런데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흠을 내고 있는 거죠. 여기도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도 구스 여자를 후처를 취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비방을 하면서 너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긋나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도덕적인 흠집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세운 거는 누가 세웠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총지휘관으로 리더십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그런 능력도 주었고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렇게 비방을 하는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으로 귀결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하고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여기에서 도덕적인 모습으로만 정말 그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도전이 아닌데 이들의 속셈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청문회에서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주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끌어내렸을 때 누가 올라가냐면 자기 당의 사람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방을 하는데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꿍꿍이 속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이야기하고 모세하고만 다스리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모세하고만 모든 일들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세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도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도 말씀했기 때문에 모세가 저렇게 도덕적인 문제로 어떤 흠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를 끌어내려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속셈이라는 거죠.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반항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의 리더십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계속 비방을 하고 리더십을 헐뜯고, 그렇게 해서 결국 리더십이 이렇게 힘이 빨려서 그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어떤 결론에 이르는 거냐면 교회를 와해시키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 대한 리더십의 공격은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교회 질서를 깨트리는 하나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교회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우리가 더 확대해서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질서가 깨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산에서 광야의 길을 삶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있을 것인데, 그 리더십에 그 어떤 도덕적이든 뭐든 어떤 흠을 잡아서 그거를 헐뜯고 리더십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게 리더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은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교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생활하고 있는, 신앙 생활하고 있는 이곳 가운데서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있어요. 그 리더십이 누구예요? 뭐 이제 교회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교회 집사도 그렇고 똑같아요. 권사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이 직분을 주는 거는 누가 주는 거냐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받은 자를 이제 그 끌어내리고 그 사람이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어떤 뭔가 좀 흠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헐뜯는다면,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찾아보면 헐뜯을 수 있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 율법적으로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그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그거를 적용해서 이제 이디오피아 그쪽에 있는 외국인과 결혼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잡는 건데, 어쨌든 모세가 이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지,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모세가 그런 상황이 됐어서 이제 그런 상황 쪽으로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러한 후처를 드리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됐던 거겠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 조그마한 흠에 있는 부분 때문에 그 리더십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는 성도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데, 그 권사님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권사님을 보고 또 장로님을 보면은
장로님을 하나씩 이렇게 뜯어 보면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그죠? 근데 그 흠을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헐뜯고 뒷 도마에 올려서 그렇게 이렇게 칼질을 하면은 그 자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철저하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그 아까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방하는 첫 번째 목적이 그들의 도덕적인 어떤 그 흠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그 자리로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들은 미리암과 아론은 직분을 받은 직분이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선지자라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여선지자도 누구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 영적 리더십인데, 자기의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보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높다고 생각되는 그 리더십의 자리를 지금 시기하고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느냐라고 싸웠던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싸운 이유는 자기가 크다라고 증명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때에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운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기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심을 가진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처럼, 이들의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은 자기들에게 이미 충분히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성도는 자기가 받은 직분, 직무와 은사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데, 대부분은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이 받은 거에 대해서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이건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냐면 비교할 때부터.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깨지고 어떤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비교할 때부터. 비교하면은 가장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행복 지수를 따져봤는데, 행복 지수가 서울, 인천, 충청도, 강원도, 그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렇게 따졌을 때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제주도. 또 제주도, 울릉도,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 강원도가 제일 행복 지수가 높았대요. 제주도는 아마도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관광객들이나 이런 것에 자기를 비추어봤을 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행복 지수가 좀 떨어졌던데,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곳이 어디였을까? 인천이에요. 왜냐하면 인천은 서울도 아닌 것이 서울에 가까이 있으면서 늘 비교를 하는 거예요. 화려한 서울을 보면서 화려한 서울의 내 위치는 서울 위치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넌 어디 사니? 그러면 나는 서울에 산다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인천에 살아야 돼. 왜냐하면 어디냐면 서울 옆에 인천인 거죠. 그래서 행복지수는 가장 낮은 곳이 인천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교하면서, 어디하고 비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 산 사람이 강원도에 산 사람과 비교했다면 굉장히 행복했을 건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서울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지수 가장 낮은 게 인천이었더라. 여기가 똑같은 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받은 직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받은 직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나에게 없는 그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은사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자기가 받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또한 그 하나님께서 기쁨의 영과 평강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듣냐면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또 일거수일투족 어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생각, 뱉어진 나쁜 말, 또 악한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할 때에 물론 그 큰 소리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불평했겠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둘이 서로 막 얼굴 보면서 그랬겠죠. 아론, 저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아니고 우리하고도 말씀했는데 왜 우리가 그 자리를 뺏어야지 이렇게 속상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속삭이는 나쁜 생각까지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내 앞에 내 어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들으신다. 이게 호람되오 신앙이라고 그랬죠. 호람되오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질투하고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나쁜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세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듣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저 길을 가다가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계실까? 이렇게 그 독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독백마저도 들으셨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밴쿠버에서 DTS 예수 제자 훈련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때 같이 동기로 저희가 30명이 이제 30명이 부부로 해서 그 훈련을 받을 때에 6개월간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받을 때에 같은 동기 목사님이 그때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다가 거기에서 한 2, 3년 계속 이제 그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진해 동북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로 오신 그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DTS 훈련 중에 이렇게 그 스피커 강사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도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엉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왜 울었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이제 우리 강의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엉엉 우는 거죠. 그래서 왜 울었는지 하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제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그 기도해주면서 하는 그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네가 그 목사님에게 네가 예전에 산책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거 충분히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아시기를 할까 이렇게 독백하지 않았느냐 다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은 그냥 펑펑펑 우리
사람이 다 있는데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울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삭이는 작은 속삭임까지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데 모세를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어디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에 이 땅에서 있을 때 온유함으로 따진다면 이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 온유함이 이렇게 모세를 온유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냐면 모세는 사실 지금 그렇게 비방을 받고 헐뜯임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고하게 애매하게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모세는 우리가 무고하고 좀 애매하게 있지도 않는 어떤 일들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렇죠. 아니야 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증명하기 시작하고 무슨 소리야 있지도 않은 소리 그렇게 하면 그런 이야기 하면 너 벌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비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을 받는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정도의 그 사람.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그 성품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어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부분 어떻게든지 내가 그걸 파헤치겠다 하면서 발벗고 나서고 이렇게 하면서 내 능력과 내 어떤 그 지금까지 살아온 노하우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은 뭐 일도 해결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결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을 다 찾아서 한다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비워준 상태로 되니까 온유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세처럼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 때는 이성을 잃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대부분 이성을 잃죠. 나에게 어떤 손해가 조금만 있게 되면 이성을 잃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네가 내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부터 시작해서 이성을 잃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통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온유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온유함을 잃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유함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복을 약속하셨는데 마태복음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이 계속 세간에 그렇게 떠들썩했던 땅 투기 이런 거 했는데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땅.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온유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복인 것이지
온 천하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온 땅을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을 투기로 해서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천국 시민권을 갖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땅, 천국 기업을 가진 자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냐면 온유한 자.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 이게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죠.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죠. 참는 자, 참는 자가 복이 있죠. 그 복이 어떤 참지 않고 따지기 시작하고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일이 더 비틀어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칼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지만 그 칼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온유함이다. 칼이 온 세계를 다 어떤 것이든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칼을 정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게 당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온유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팔을 걷어붙이고 따지러 가고 한판 붙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온유함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온유함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온유한 모세에게 어떤 그 상급을 주는 거냐면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으니까 4절에 그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회막 안으로 불러들이죠. 회막 안으로 불러들여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막 안으로 모세야, 미리암, 아론 너희들 다 이쪽으로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이야기할 때에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리고 꿈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선지자한테 보여줄 때는 선지자에게 내가 택한 선지자에게 보여줄 때는 그렇게 했는데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세와는 어떤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제일 요즘 잘 쓰는 말 대면 비대면 그 나온 거 있죠. 모세에게는 환상이라 꿈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대면에서 직접 얼굴을 보듯이 내가 그를 사용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실인 거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모세가 그런 사람, 하나님의 그러한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리더십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째서 그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두려운 일인데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 상황은 이제 그들에게는 기다릴 것은 뭐밖에 없어요? 징계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모세, 충성된 모세, 모세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하지 않고 그에게는 얼굴을 보듯이 대면으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보면 그는 내 온 집에서 가장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하고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친히 그를 비방하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과 친히 싸우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아까 떠나고 이제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진노가 임하냐면 10절에 보면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더라. 나병이 뭔지 알죠,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요. 나병이. 그 나병이 걸리면은 이제 눈썹도 하얘지고 이런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데 이렇게 끓겨 피가 질질 나더라도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피가 질질 나더라도
그걸 모르고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살이 썩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했던 결과가 되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아론이 뭐로 여기는 거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이 어리석은 일이 바로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를 범하였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누이 미리암이 이렇게 나병에 문둥병에 걸려서 12절 보면 그가 살이 썩게 되는데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살이 반 이상 더 썩지 않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는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모세는 팔을 걷어붙이고 너희들 왜 나한테 그랬어?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분명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면서 아이고 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보면 어떻게 해요?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우선이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온유한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기를 억울하게 비방했던 모세처럼 억울하게 당했던 나를 억울하게 비방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온유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바로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는 뭐냐면 영원히 썩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영원히 썩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라도 악한 거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의 결과, 죄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들을 썩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대적자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처방을 내리시죠. 그대로 모세의 그 온유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암을 진영 밖에 2일 동안 7일간 가두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보면 그렇게 미리암이 진영 밖에 있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죄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한 사람 죄인이 진영 밖에서 이제 그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고침을 받고 있는 그 동안에 백성은 15절 후반절에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뭘 하지 못하냐면 행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하고 행진을 하고 어떤 그걸 해야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영향이 가냐면 교회 전체에 영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내 죄가 있어서 나만 그냥 죄값 받으면 되지가 아니고 본인은 분명히 죄값을 받지만 플러스 교회까지 전체가 싸잡아서 이렇게 행진도 못하고 머물러 있어서 그 고쳐지기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다다르냐면 죄 앞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죄인의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보고 계시고 내 옆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할 때에 이런 죄의 결과 영혼이 썩어가는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전체에 그러한 악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뭐냐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을 벌인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는 결국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삶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는 그러한 호람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 또 우리를 억울하게 비방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의 모세처럼 온유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그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 우리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온유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유함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또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기도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우리의 말도 못할 그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수다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주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날 도와주리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호칭이 있죠. 너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너는 내 보배로운 존재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데 너는 왜 내 품 안에 거하려 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있니라고 질문하는 거죠. 우리 찬양 다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보배로운 존재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보배로운 사랑스러운 딸아 내 품 안에 거하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품 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고백을 한 자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려고 정리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모든 것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나를 이루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낮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주 예수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에 이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 모든 아픔들과 모든 슬픔들과 눈물들을 하나님 걷어주시고 닦아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나라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 마음을 잃지 않는 자들이 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 걸고 올 땅까지